예, 오늘은 레위기 12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은 그 음식법에 이어서 이제 정결법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12장이 짧기 때문에 13장 17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장은 그 여인에 대한 규례가 부정과 정결이 나온다면 13장은 나병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병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아까 악성 피부병으로 보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면 나병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센병 뭐 그런 거잖아요. 그냥 그 병이 이 시대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악성 피부병을 말한다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이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게 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이래 동안 부정하고 이제 33일 동안 지나야지 그러니까 이때가 지나야지 정결해지는 거죠. 근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두 배입니다. 두 이래 동안 부정하고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됨은 66일이 지나야 하리라. 그래서 두 배죠. 다 두 배고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보기 전에 여인이 아이를 낳는 거는 지금 부정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과 정결은 그러니까 부정이 죄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음식법에서도 나왔듯이 어떤 음식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다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행하라고 정결법을 행하라고 하신 것뿐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이를 낳는 게 부정하냐?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귀한 일이죠. 근데 아이가 태어나는 것 자체는 그거 자체가 죄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부정하다고 보는 이유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부정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피는 죽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하게 보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왜 남자보다 여자를 낳았을 때 그 기한이 두 배가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의견은 뭐냐면은 이 여인도 나중에 커서 이제 출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이제 다시 두 배로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의견이 가장 그 설득력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는 뭐 다른 이유들에 대해서는 딱히 그렇게 그러니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그럴 거라고 보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출산이 죄악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여인이 더 열등하기 때문에 여인을 낳았을 경우에는 두 배만큼 정결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 이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도 나중에 커서 이제 출산을 할 거기 때문에 두 배의 기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달리 거룩해야 됨을 이게 정결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식이 있는 겁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를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까지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여지리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결제도 있죠.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도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이제 또 주의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집비둘기 둘로 제사함이 일어나라. 그래서 이 마리아 가정이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가정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던 거죠. 부유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요런 제물로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보시지 그 제물이 어떤 것은 물론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 거지만 그 제물의 값어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정하셨으니까 자기의 상황에 맞는 걸로 이렇게 제사 드리면 됐던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제사법에도 나타나 있는 정신이 그대로 이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나병이라고 불리는 여기서 나병이라고 번역된 그 악성 피부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생적이나 의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영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학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피부병이 이제 온몸이 이렇게 변화하잖아요. 몸이 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뭔가 온전한 모습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대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꾸준히 진행되는 거면은 이게 부정하다고 보고 뭔가 안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 번졌다든가 아니면은 번지는 게 멈췄다든가 이렇게 안정되면은 이것을 정결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영에서 이제 멀어지게 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늘 그리고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래서 정결과 부정의 판결은 제사장이 하는 거죠.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거는 치료법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피부병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지 이것을 치료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않고 그 털이 희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2일 동안 가두어 둘 것이요 7일 후에 다시 판단을 하는 겁니다. 2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제 괜찮은 거죠. 이거는 부정한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 가둬둘 것이요.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환부가 옅어졌고 병색이 피부가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 그냥 피부병인 거죠. 일반적인 피부병입니다. 악성 피부병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은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이제 퍼져 나가는 거죠. 그럼 악성 피부병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며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이니라 이거 악성 피부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부병이 특별히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치명적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정결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나누었다라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하지 못한 것을 이제 온전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온전해야 됨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피부병으로 이렇게 정결과 부정을 나눴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늘 그를 제사장에게도 들어갈 것이요 제사장이 판단하는 거죠.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생살이 생기며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지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이미 했기 때문에 그죠? 그 아까 가두어서 진찰하지 않죠. 그냥 예, 다릅니다. 그죠?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병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펴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펴졌으면 그 환자는 정하다 할지니까 오히려 완전히 다 퍼지면 그 사람은 온전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하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이 진찰하고 다시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이 부정한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은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그래서 이 악성 피부병에 대한 일부를 이렇게 봤고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됨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제사장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 그것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되는지, 정결한지 아니면 부정한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걸 알고 스스로를 그렇게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판단하는, 어,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시면서 이제 이 부분을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